네, 이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앞에 지금 자막이 띄어져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웅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부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예, 로마서 말씀은 교리적인 내용이 많아서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죠. 자, 오늘은 이 로마서 6장에서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7장에 들어갑니다. 7장에서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에게는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더 이상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특히 오늘 읽은 이 1절에서 6절까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왜 무법이 아닌 사랑을 낳게 되는지에 대한 그 바울의 대답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오늘 율법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영의 새로운 것, 즉 성령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제 1절에서 5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인데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은 자다 그렇게 나오죠. 자, 구원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뿐만 아니라 두 가지 자유를 더 합니다. 바로 율법으로부터 자유와 죄로부터 자유, 이 두 가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로마서 오늘 읽은 7장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이 말씀이 나오죠.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형제라는 단어를 10번 이상 사용을 하는데 사실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른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그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이 그들과 그리스도 앞에서 동등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아주 합법화된 철저한 계급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 노예든지 주인이든지 상관없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동등하게 인사하라 그렇게 고민했는데 요즘 우리가 이 말은 보통으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주인이 노예와 함께 같이 입맞추고 동등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한 파격적인 그런 내용이죠. 이처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형제된 성도가 다 동등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지 못하면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같이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형제들아 하는 말 속에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 함께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본문 1절에 이 로마 성도들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 상관없이 이런 일반적인 법의 원칙과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한다 하고 이제 서두를 꺼냅니다. 1절을 읽어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구속력을 가지지만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는 그 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그 구속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우리 앞에서 봤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살지 않는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죄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쉽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혼인 예식을 할 때는 남녀 이제 부부의 신의를 다하고 평생 정조를 지키고 100년 해로하겠다 하는 서약을 하죠. 이 서약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은 이제 결혼과 함께 서로 매이게 됩니다. 남편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 역시 남편의 의견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남편은 아내에게 매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매이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인데 그래서 가정을 꾸려 나가는 부부는 서로가 절제하면서 평생 동고동락하는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간의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혼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믿음의 부부는 고통을 감수할지언정 가정을 깨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러나 보면 2절에 이 결혼한 부부 관계에서도 만약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법적 시효가 끝났다는 거죠. 본문 3절에서 이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부 관계를 율법과 성도의 관계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어떤 면에서 남편과 같은 존재이고 우리 성도들은 아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과 결혼했더니 그 남편은 참으로 똑똑하고 완벽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한 날부터 온갖 간섭이 시작됩니다. 왜 밥이 이렇게 덜 퍼졌느냐? 반찬 왜 이렇게 짜냐? 왜 옷을 이렇게 다림질했냐? 청소를 왜 제대로 안 했느냐? 등등 일일이 간섭하는데 들어보면 그 말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라 하지 마라고 하는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사정없이 질책하고 비난을 하죠. 그러니까 아내는 꼼짝 못하고 이제 죽을 지경입니다. 속으로 저 남편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남편 보고 죽으라고 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죽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죽으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함께 그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로 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율법의 남편에게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은혜의 남편인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다, 재혼을 했다 그 말이죠. 이 은혜의 남편도 철두철미하긴 하지만은 아내가 밥을 잘 못하면 아까 율법의 남편과 달리 밥을 대신 해주고 빨래를 잘못하면 도와주고 계산을 잘못하면 계산도 해주고 또 앞으로 잘할 수 있다고 오히려 격려까지 하는 그런 은혜의 남편에게로 재혼한 겁니다. 모든 일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대신해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그 남편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하고 결혼했는데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 다 할 수 없어서 율법에 대해서 자기가 죽고 다시 태어나 은혜와 결혼하게 되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다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율법에서 풀려난 것을 마치 재혼한 여자의 경우처럼 율법을 어기지 않고 다시 결혼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본문 4절에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후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무법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낳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으나 우리는 죽은 까닭에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주관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라고 했죠. 여기서 바로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 생긴 그 죄 문제는 죽음으로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죽고 죄의 값을 다 치렀다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로 이제는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 이야기죠. 근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율법은 본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할 뿐만 아니라 신령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데 방해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도들이 죽임을 당한 그 율법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자,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은 죄로 인한 정죄와 저주, 즉 죽음을 가리키죠. 그리스도와 결혼한 우리를 이 율법이 더 이상 정죄하거나 다스릴 수 없다. 그 결과 우리는 율법의 속박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 그 말씀이죠. 자, 5절처럼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스스로 본능대로 살던 옛사람이었을 때를 말하지.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는 율법이 우리 마음에 죄악된 이 정욕을 충동질해가지고 범죄하게 만들어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죄가 바로 율법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못된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출입 금지라고 써놓으면 더 들어가고 싶은 것 같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조상 숭배가 뭐가 나빠? 이제 명절입니다. 제사 지내는 것은 조상에게 효도하는 일이니까 괜찮아. 천주교인들도 다 제사를 하잖아. 이렇게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여기서 걸려 넘어지면 죄에 끌려다니고 맙니다. 우리가 이 명절에 우리 교인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제사는 바로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제사 지내는데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상태의 그 본질은 율법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고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지도 않고 복종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 말입니다. 죄의 핵심은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겁니다. 바로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그 열망이 가득했다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한 사건에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 정인이가 어제 물었습니다. 이 선악과 따먹는 것 그리고 또 7가지 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정인이가. 그래서 율법이 자기를 신격화하고 불순종하는 죄인의 본성과 연합해가지고 이 율법이 정죄한 그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였다 그 말입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이제는 우리가 새 언약인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4절과 6절에 나옵니다. 자,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율법과 계명을 범해도 된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죠. 율법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것은 율법 자체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씀도 하셨고, 바울이 또 로마서 3장 31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율법의 형식과 내용 모두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우선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구약 성도들은 짐승의 피를 뿌려야 한다든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모두 불에 태워야 된다든지 등 이런 율법의 모든 형식으로부터 자유받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그 율법의 모든 형식을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에 계실 때 다 지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다 지킨 셈이 되었다. 그것이 우리에게 증가되었다. 그 말이죠. 그 이유는 본문 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함이라 이렇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내용을 지키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속죄의 모든 형식도 만족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형식이나 내용이나 완전하게 자유케 되었다. 다만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율법의 그 내용을 하나씩 실천해 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율법의 내용을 열매 맺어야 된다.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벗어났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의 내용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결혼하게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결한 성화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을 바로 말합니다. 살아계신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으면 우리의 소욕은 변화되고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변화는 내면으로부터 솟아나는 변화이지 율법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변화는 6절에서 말하는 영의 새로운 것, 즉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죄로부터 자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바로 죄와 죽음과 율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은 우리가 바로 예수 믿고 난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자, 율법에 대해 종살이 할 때는 본문 6절처럼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율법의 조문으로 섬겼다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기록된 항목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은혜 받지 못했을 때는 율법에 의해서 종살이 했죠. 율법의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말합니다. 이 모세가 십계명처럼 돌에 기록되었거나 파피루스나 양피지의 종이에 기록된 그 율법을 여기서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록한 613가지의 율법의 계명, 하라는 계명이 248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365가지. 우리가 365일인데 360일 매일마다 하지 말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 613가지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몸부림을 쳤다. 전에 말씀드렸죠. 이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에 단추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 엘리베이터가 오르락내리락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고 수입의 11조를 바치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아주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상들이 지키는 그 미신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사주팔자를 보고 이사나 결혼 날짜를 보고 묘자리를 보고 제사를 지내고 심지어 방에 못 하나도 제대로 치지 못해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우리 집을 이렇게 전세 놓을 때 그 새로 이사 온 젊은 친구가 바로 이삿짐을 옮기지 않고 그 앞에다가 바가지를 갖다 놓고 발로 밟고 또 12시가 돼야만 이사를 해야 된다고 이삿짐을 그냥 싣고 그냥 있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TV 방송에 보면은 이제 이 무속인들이 지금 아랫번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등록된 무속인이 80만이에요. 80만.
등록되지 않은 그런 무속인들까지 하면 100만이 넘습니다. 이 기독교의 목회자들이 한 10만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8배나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방송에 버젓이 그 무속인들이 나와서 점을 치고 하는 것을 그냥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이렇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더 과학적인 이 시대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마음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무속을 의지하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우상에 매여서 살았듯이 이 유대인들도 율법에 매여 살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낳게 된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영은 사람들의 심령 안에서부터 새롭게 합니다. 이제부터는 율법의 낡은 형식으로가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과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원하지 않으실까? 내가 이 일을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헌신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 그리스도는 이제 은혜 아래 있고 의지의 자유가 회복되어서 점진적으로 거룩한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자유 의지를 회복시켜서 우리 몸의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게 한 까닭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는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성화라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간절히 구하라고 하셨고 바울도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런 진술이 있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신자들의 능력은 결코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으려면 그들 안에 역사하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바로 그 성령의 실제적인 감화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할 수 있도록 감동 감화를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주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도록 하신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할 뜻이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핑계를 댑니다. 할 뜻이 없기 때문에 할 능력도 없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뜻을 세우게 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열심을 다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뭐죠?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게 되고 또 기뻐하니까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 평화를 누리게 된다. 이것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열매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적해도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고 양선이라는 그를 더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그를 대접하는 것을 말하죠. 바로 이것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이 맺는 열매들이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뭡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되 온유한 마음으로 절제하면서 섬기게 된다 하는 것이죠. 절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바로 앞에 8가지 열매를 담는 그릇과 같아서 절제하지 못하면 앞에 모든 열매를 다 쏟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 열매가 맺혀져 나간다.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사랑의 열매가 없다고 하면 자기 자신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로 하는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입술이요 하나님의 손과 발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 계획, 즉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지체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발과 손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생명생교회도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증거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과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서 새 언약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이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실천해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부패함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죄와 사탄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기를 기도해야 되고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에 영의 새로운 것, 즉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명교회 바로 우리가 이 대구 교대와 남구 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세계 복음하는 이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답이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답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심을 고백하시고 다시 성령을 힘입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끝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율법과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